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가르치신 후에 승천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에 의해 큰 고통 속에 있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경험한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며 따랐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2절에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쫓아진 후 12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던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른 12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다 흩어졌던 것과 달리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장례의 자리를 지켰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는 날 무덤에도 갔던 충성된 자였습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음을 보고 제자들에게 알려 함께 무덤에 와서 확인해 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가자 망연자실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10절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과 자신에게 보이신 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를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몇몇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이미 함께 보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고난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이성은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 3번이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목격했었지만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멈춰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시골로 가던 2 사람의 모습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2절에 기록된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음에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떡을 떼어 축사한 후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제서야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었습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눈앞에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2 사람이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명확하게 전했지만 남은 제자들 또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반복해서 전해지는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은 비로소 11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증거를 믿지 못한 것에 대해 꾸짖으셨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흩어진 제자들에게 배신감이 들으셨고 그것을 책망하셨을 법도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말씀하셨고 성취하신 부활에 대해 믿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꾸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 믿음 없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것의 원어 아피스티아는 마가복음 6장 6절에서도 쓰였는데 이는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배척했던 일에 사용한 강렬한 용어였습니다. 제자들의 부활에 대한 불신이 단단히 고착되어 있는 상태였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완악한 것의 원어 스클레로카르디아는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이혼에 대해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의 공격적인 태도를 표현한 단어였습니다. 이미 제자들의 마음이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모습을 잘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나타나시고 책망하시며 그들의 불신앙을 깨트리셨습니다. 이 순간은 제자들 안에 그토록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던 불신앙이 철저하게 깨어지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불신앙을 깨트리신 후 그들이 믿고 행해야 하는 지상 대명령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복음이 유대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넘어 모든 만민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이스라엘 인근 이방 지역에까지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조차 복음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강력한 불신앙을 깨트리시고 그들과 같이 불신앙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은 지금 자신의 불신앙을 깨트리고 이전 삶이 죽어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세례받은 자가 되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불신앙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 즉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불신앙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먼저 이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사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턱대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는 자들이 행할 권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독에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대부분 제자들이 예수님 살레생전에 파송을 받았을 때 이미 행했던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며 점점 육신의 소욕이 커지고 귀신을 쫓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불신앙에 깨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다시 이러한 권능을 행하며 진리를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제자들 안에 불신앙이 전제되어 전하고 있던 육신의 차원에서의 복음이 아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과 완전히 같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다른 언어를 말하는 방언으로 드러나기도 했지만 그들이 말한 방언의 본질 역시 예수님과 완전히 같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행했던 일이기도 했지만 그 본질 역시 사단의 독과 같은 미혹에 해를 입지 않고 온전히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모든 민족에게 권능으로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 하늘로 올려지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나가 두루 전파하여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불신앙이 깨어지고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완전한 복음을 증언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소망 안에 머물러 표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마가복음의 1차 독자인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이 매우 큰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고난받고 지하 교회에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끝까지 깨어지지 않는 자신의 생각과 소망들, 불안함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육신의 헛된 것들이 깨어지고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큰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음에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불신앙과 헛된 소망들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마가복음의 메시지가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날마다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